우리가 오늘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느 해와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교회학교의 사역 중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는 한동안 우리 교육부 여름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요. 교육부 현장 예배를 시작한 것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여전히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의 교사들, 또 교역자들,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아마 기도 제목 받으셨을 겁니다. 기도 제목 종이 보시면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한 각 부서의 기도 제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속에 꼭 끼워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들의 일정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사역 진행하면서 몇 가지 먼저 우리 교육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 교육부가 되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우리가 한동안은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병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외출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 드리는 것은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여름 사역이죠.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예배 또 이 여름 사역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재개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여름 사역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2번, 3번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학교의 여름 사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 부르신 사건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또 세리, 레위, 마태를 부르는 사건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띌 만한 어떤 사역들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도 이 두 제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 되어야 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어야 할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빌립 같은 교사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진 전도 훈련 중에 빌립 전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처럼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전도 훈련인데요. 자,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 같은 교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자, 먼저는요, 교사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날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셨죠. 빌립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은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두말 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따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사로 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교사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기 이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청출어람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아닙니까?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영적인 수준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스승이냐, 어떤 교사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인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때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교사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제자가 된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 빌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린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대변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죠.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내용, 이것이 먼저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사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요. 교사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선입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걸 전해 주었는데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다나엘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칠 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저 사람을 잘 설득시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 빌립은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이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줍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되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교사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건 이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희미합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마찬가지죠. 교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선생님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너도 예수님 만나보렴. 예수님이 네 삶을 정말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야. 선생님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교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빌립 같은 교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로 그 아이들을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빌립 같은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나다나엘 같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자, 먼저는 정직하고 순수한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의 초대를 받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그렇게 오고 있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 간사함이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겉으로만 유대인, 무늬만 유대인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이 참된 신앙인이고 참된 유대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올무, 미끼, 속임수, 사기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속이죠.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미끼를 던지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 그래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다나엘처럼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을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인품과 성격을 갖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똑똑한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좋은 마음밭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성품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칠 겁니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때 그 좋은 마음밭 위에 믿음이 뿌려지게 되면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속마음까지 다 보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배국인 로마가 보고 그게 만약 들통이 나면 큰일 날 일이니까요. 반역하는 일이니까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티내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나다나엘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하지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못지않은 신앙 고백을 바로 이 나다나엘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이거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우리 교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십시오.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니?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내가 나의 입술로, 나의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까? 마음에 없어도 그냥 말하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절대로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야
입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백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인자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비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시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바로 이런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비전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비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성전에서 거룩한 케루빔, 천사의 환상을 보고 그의 일생을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던 스데반은 순교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죠. 사도 요한이 그 외로운 반모섬의 유배 생활 속에서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위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여러분, 비전을 보는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돼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요셉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전을 보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있는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왕노릇하는 우리 자녀들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 또 우리 모든 교육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시작하는 우리 교육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들, 빌립 같은 교사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나다나엘 같은 아이들이 되어서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 같은 교사들, 나다나엘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가득해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 8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빌립 같은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나다나엘 같은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